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써 8월 13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이렇게 모여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TV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들 저희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살피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증을 딴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살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또 내일 걱정할 수 있도록 아멘.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비록 저희가 모인 숫자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지극히 초라하고 아버지는 작은 숫자일지라도 그럼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열방을 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열방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빈자리마다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제목에 함께해 주셔서 아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한국에서 오실 때 가졌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아니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또한 아이들 이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종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심화하시는 예언교회 아버지 하나님 장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실 적에 건강 지켜주시오. 아멘. 그곳에서 주님의 많은 은혜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셔서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아멘. 아멘.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들리며 귀가 열려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깨달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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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히 아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적지만은 또한 저희들의 소리가 약하지만은 저희들의 작은 음성에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지 그것이 아멘. 축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복 있게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했었던 모교에서도 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아침 기도회를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러한 종이 되라고 저희에게 당부하셨고, 우리 목사님은 저는 여의도에 있을 때는 사실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겠다고 예은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저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육자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더 그들을 섬기고 싶으셔서 예은 순복음교회와 또 예담 사단법인 예담이라는 그 공동체를 세우셔서 귀하고 복된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그들과 함께한 세월만 해도 한 26년, 27년째인가요? 네, 27년째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세상에서 참 힘들고 죽음을 생각했었을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고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으셔서 이 미국 시애틀에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이래근 목사님을 보내시고 세우셨으니 성령의 인치심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어서 이 재단을 잘 목양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이 세상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없는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셔서 오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재단에 세우셨으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4년 4월에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한 척 침몰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비롯한 304명이 생명이 잃게 되는 그 일명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이 있었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세월호의 선주가 구원파의 교주였던 유병원 씨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원파가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다 속량했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구원파의 주된 교리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지만 사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의 자아가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그 자범죄, 스스로 날마다 짓는 죄는 또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장이 이신득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이건 이제 구원의 이제 경제적인 용어인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 가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2달러, 3달러를 줘야 살 수 있는 걸, 이거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요즘 이렇게 전이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 인플레이션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은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그렇게 자유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원수, 이 표현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원수, 이 말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힘썼던 교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온전히 헌신했던, 뒷받침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 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스크린에 나올까요? 고린도후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예수가 너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파생된 곳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터키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처음 붙여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처음 붙여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너가 말씀이 너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너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 내 삶을, 너의 삶을 내가 지배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yes,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일까요?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해요.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 주셨어요. 타코마 쪽에 제가 있었는데 한 25분 그 차를 타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를 픽업하시면서 목사님하고 잠깐이지만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고뇌했던 그런 얘기들을 잠깐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 시민권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근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10대 젊은이들도 있고 젊은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린데 무슨 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설명하자면 여러분 한 살이나 2살 돼서 아장아장 걷게 돼요. 그래 이 아이가 걷다가 앞에 물건이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럼 울면서 뭐라 합니까? 돌부리나 이 걸림돌이 됐던 걸 가리키면서 쟤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죠. 이 아이가 한 2살 바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인은 뭡니까? 이 아이가 이 돌부리를 잘 비껴가지 못해서 걸려서 넘어진 건데 사실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돌부리에 전가해. 그만큼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탐욕, 미움, 시기, 질투,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용품을 살 때 100원짜리를 사면서 120원이라고 말해서 그 20원 남는 것 같고 하드, 아이스케키 하드를 사 먹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신실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께 어떤 어머니께 학용품이 120원이에요 해가지고 100원짜리인데 그러고 나서 20원 가지고 하드를 사 먹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 죄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속였고 형제간에 미워했고 이런 모든 죄도 하나님께 죄예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모태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신앙의 유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교인이긴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늘 시민권자는 아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 내가 죄인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반대로 반론을 가지고 우리를 검증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 두 가지 변화가 내 삶 속에 없다면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 하늘 시민권자가 아닐 수 있다. 아니다는 아니고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늘 시민권자면 이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진정한 하늘 시민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 시민권자가 되면 첫 번째 변화가 어떤 변화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아. 여기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배는 뭐 요트나 이런 선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몸의 이 배다. 이 여기서 이 그들의 신, 이 배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 이 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욕망들, 부자 되고 싶은 거, 출세하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거, 이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추구하고 그걸 얻고자 하는 거, 이것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하는 가치가 됐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선교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빌립보 교인들 중에 그들조차 그들이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신이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욕망, 돈, 부자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출세하고 또 내가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런 가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고자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신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존재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나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면 내가 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 어떤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얼굴은 대면했지 못했지만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맥락인 거죠. 그 기도의 맥락은 그런 거예요. 어떤 열매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부렸던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제 휴대폰에 전화가 오면 이 찬양이 울려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늘 찬양하고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해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전화하면 이 찬양 음이 들려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리. 이게 하늘 시민권자의 가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는 거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인정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게 신이 되지 않나.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오늘 돌이켜봐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가치가 바뀌어가는 건데 세상의 욕망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하는 가치로 바뀌는 것 이걸 사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예수를 닮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빌립보서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멀리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모두 내려놓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치의 척도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표본,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 제가 최대한 설교를 좀 쉽게 풀어서 해야 돼서 사실 원고를 숙지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설교를 쉽게,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걸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이 표본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됐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래봐도 왕족이야, 왕의 후예야,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를 하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이 총 모세오경이 613가지의 율법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내가 다 준수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말리알에게서 배웠다, 이 말은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 MIT 이렇게 아주 유수의 대학을 내가 졸업했다, 그러니까 학벌로도 내가 누구에게 밀리지 않는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늘 말했어요. 로마의 내가 시민권자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지 않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로마로 보내줘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되는, 그쪽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가 부자였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그만큼 그 사도 바울의 집은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았고 그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샀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같은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다, 나는 왕족의 후예다, 나는 MIT나 하버드 정도 나온 똑똑한 학식자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로마의 시민권을 살 정도로 미국의 시민권자면서 부자다, 나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다. 인간적인 관점, 조건으로 보면, 세상적 가치로 보면 완벽한 조건을 가진 엄친아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고 이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의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영양분은 다 빠지고 나서 가장 나쁜 거 이제 찌꺼기가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엄친하고 세상적 가치로 보면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춘 나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 아무 유익함이 없는 찌꺼기 같은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와 AD가 완전히 변화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삶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던 사람의 표본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백그라운드, 세상적인 가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나서 8절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뭐 가장 귀하다 이런 표현이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하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예수가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배가 신이 되느냐? 아직 돈이 예수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선하는 가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순위, 2순위, 3순위, 어떤 경우에는 4순위, 5순위로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과 함께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저에게서 제 우선은 이 반려견이에요. 뽀삐라는 이 반려견.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보다, 제가 그래서 그분 정말, 그 안수 집사님 대단한 인격자다. 그리고 그 권사님 대단한 여성 파워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건 그 뽀삐라는 개가 그 안수 집사님보다 우선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저 같으면 아마 집에 와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안수 집사님 웃고 지나가더라고요. 가치가 잘못돼. 예수님의 순위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볼 때 반려견보다 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여의도의 어떤 청년국의 한 자매가, 이건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후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말 그 애지중지하던 반려견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 목사님이 다른 우선하는 사역이 있어서 그 자매가 와서 기도해 달라는데 먼저 못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 반려견이 죽었는데 청년부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고 교회를 한 2, 3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청년들이 이래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 들은 적이,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웃지 못할 일인데, 우리 삶 속에 반려견보다는 예수님이 우선일지 몰라도 혹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우선하는 가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이건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한다. 너희의 신은 배가 아니냐. 하나님이 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너희가 추구하는 그 욕망,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94장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세상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한데 왜 예수님이 먼저 우선한다고 이야기해?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이 그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맨 마지막에 한번 계속 띄어나져 있나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했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3일은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구제에 앞서고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내 자신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하는 가치다.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나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맞는데 그 의의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데 그 의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근거가 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예수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애틀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 10분만 더 할게요. 12시가 돼서. 하늘 시민권자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1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 생각하다 이게 이제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늘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출세할까 그것만 마음에 두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누구보다 자부하던 빌립보 교인들이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할까 이것만 마음에 두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땅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는 동안 땅의 일에 성실해야 돼요. 제가 우리 예은순복음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기도하고 또 설교할 때 나눌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면 직장에서 성실히 해서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면 누구보다 경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주부면 누구보다 가정을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생각의 기울기예요.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성공과 부자 되고 명예를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냐. 그 목적이 중요해요. 주어라는 거죠. 주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부자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는구나. 나도 그러면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 왜 사니? 너 왜 존재하니? 그러면 우리가 주저없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이런 일에 쓰임받아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선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좋은 대학 갈 거야. 나 부자 될 거야. 부자 되기 위해서 성실히 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을 듣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해야 됩니까? 왜 부자 돼야 됩니까?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됩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좋은 대학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부자 돼야 돼. 건강을 잘 내가 컨트롤해서 건강하게 장수해야 돼요. 그런데 부자 되고 장수해서 나쁜 곳에 가고 나쁜 것을 먹고 나쁜 사람 만나고 이러라고 부자 되고 건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선 악착같이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악착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심의했으니까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부동산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됐고 계속해서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땅의 것을 생각하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살되 땅의 것을 추구하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 모습 속에 하늘 시민권자의 온전한 모습이 없었다면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한번. 네.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 축도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소외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데 쓰임받는 존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에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더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애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